5월 1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은 해석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자신의 책 서사의 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고유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누군가 의미를 부여한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짧게 요약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중요한 대사만 편집해 놓은 것만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이 짤이라고 부르는 중요 장면을 사진으로 만들고 그 안에 그 대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서사가 담고 있는 흐름,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단편적으로 주입된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낮아짐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겪을 때입니다. 본문까지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요즘 말로 억가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 억가는 억지 까임의 준말인데요. 억지로 까임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형들에게 떠납니다. 이때 들판에서 방황을 합니다. 우여곡절 속에 형들을 만나지만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부지한 채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과 계략에 의하여 다시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요셉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옥에서도 관리가 되고 본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부탁했던 당신이 복직하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은 그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인생의 여정이 도단까지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애굽까지였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냥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고 더 넓게 서사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 보이는 감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형들에게 던져졌던 구덩이와 지금 갇혀있는 감옥을 같은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낮아지는 요셉의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요셉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됩니다. 단순히 낮아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낮아지는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옥에서조차 그냥 옥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에 의하여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어느 날 근심에 쌓여있는 두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근심하는지 묻자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빵 맡은 이 관원장은 죽게 될 것임을 말했고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 한 구절 안에 나를, 내가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15절까지 포함하면 두 구절에 총 5번이나 나를, 내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였는지를 토로하는 그 심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생각하고 아뢰어, 그리고 방금 읽은 23절에 기억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헤세드로 똑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요. 은혜, 자비, 인자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짐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말했던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잊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독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에도 3이 나오고 바로의 생일이 3일 후라고도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서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온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갔던 그 길이 사흘 길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단순한 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어떠한 큰 시험을 거쳐서 파멸이 되거나 아니면 낮아졌던 상황 속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높아지는 전환점을 암시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낮아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은 억가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말로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조차 그 옥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상황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나를 이끌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것 같은 일을 맞이하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르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바로 요셉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주한 한 주간에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였던 그 요셉의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갈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